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곳 7교시 채플에 이렇게 나아오신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전하고 싶은 제 짧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많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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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고민, 걱정, 어려움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잘 들어주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네, 할렐루야. 우리 9월 11일 오후 체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막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토대로 말씀을 그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지웅 목사님이십니다. 이지웅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스위스 로잔 선교연구학교에 계시고요. 제주 열방대학 선교연구 학교장이십니다. 그리고 저술로는 말씀을 읽다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우리 이지웅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축구를 잘하는 편도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월드컵이 끝났지요. 저는 지금 최근까지 스위스에 살다 왔는데 제게는 기억나는 축구 월드컵 축구 한 장면이 있어요. 94년 미국 월드컵 때 아마 그때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저는 군대 거의 제대할 무렵이었거든요. 94년 미국 월드컵 때 이탈리아 축구팀은 그다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축구팀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선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논했을 뿐이지 뭐 16강, 4강 우승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게 강하지 않은 팀이 바로 94년 미국 월드컵 때의 이탈리아 축구팀이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탈리아 축구팀은 가까스로 예선을 통과해요. 그래서 16강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이건 가능하다. 근데 뭐 8강에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졌죠. 근데 웬걸요? 16강, 8강, 4강. 근데 그럴 때마다 이탈리아 축구팀이 어려울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골을 넣어요. 막아요. 어시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구도 기대하진 않아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뭐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이 어려울 때마다 나와서 골을 넣는 것이에요. 많은 점수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골, 두 골 차로 계속 승부에서 이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탈리아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로베르토 마조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뭐 호날두나 메시 정도 알겠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저는 뭐 좀 된 사람이니까 로베르토 마조는 저희 당시에는 아주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드디어 4강, 드디어 결승까지 갔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탈리아 팀은 그게 뭐 강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선만 통과하면 잘하는 건데 16강, 8강, 4강, 드디어 결승. 그때 결승에 7월 17일 제가 기억하거든요. 1994년 7월 17일 미국 경기장에서 세계 최강인 브라질과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94년 미국 월드컵의 결승전이었던 이탈리아와 미국의 결승전 경기는 지금까지도 명승부로 불려져요.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이탈리아 팀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팀이었던 브라질이 결승에서 붙었어요. 전반전 0대0. 승부가 나지 않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 밀릴 거라 생각했었어요. 브라질이 압승할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요. 0대0. 후반전 0대0. 드디어 연장전에 들어갔어요. 연장 전반 0대0. 이탈리아가 밀리질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드디어 하기 시작했어요. 연장 후반 0대0.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승부차기에 들어갑니다. 브라질 선수 5명, 이탈리아 선수 5명. 브라질이 먼저 타요. 한 명씩 찹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마지막 키커가 바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로베르토 마조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로베르토 마조는 이탈리아의 국민 영웅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이 16강을 갈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4강 결승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노력하긴 했지만 감독이 잘한 것은 맞지만 이 로베르토 마조가 이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을 결승전까지 데려가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경기를 보면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마조 이름을 외쳐요. 국민의 영웅이 됩니다. 마지막 키커 빵 쳤어요. 근데 웬걸요? 골대 위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집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승리해요. 그러자 그 전까지 이탈리아의 영웅이었던 로베르토 마조 한순간에 역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형을 불태우고 사진을 찍고 저는 이제 유럽에 살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을 잘 알아요.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 사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혈질이에요. 쉽게 흥분해요. 그러니까 왜 흥분해? 몰라. 이유가 없어. 갑자기 확 흥분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순식간에 그 사람이 인형을 태우고 사진을 불태우고 한순간에 역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이탈리아 들어오면 다 죽이기 또 난리예요. 아무튼 로베르토 마조가 이탈리아로 돌아옵니다. 근데 웬걸요? 그가 있던 프로축구팀에서 방출이 돼요. 옮겼던 팀에서 또 방출이 돼요. 3번이나 계속 방출되고 부상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쇠퇴기를 걸어요.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의 실축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4년은 거의 지옥 같은 시간을 지냅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라의 그 영웅이었던 마조가 역적이 됩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요. 근데 98년 프랑스 월드컵. 처음에 이 프랑스 월드컵에 로베르토 마조는 대표팀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감독이 계속해서 애원합니다. 들어와라. 로베르토 마조는 없어요. 또 다시 실수할까봐 계속 거절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감독의 말을 듣고 경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로베르토 마조가 98년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경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이탈리아와 경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이 칠레랑 했었죠? 곧 하죠, 이제? 여러분, 그 칠레 팀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탈리아와 비교해서 강한 팀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만만해 볼 수는 없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98년 프랑스 월드컵의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 지었던 그 칠레, 이탈리아가 무난히 이길 것이다 라고 다 예상을 합니다. 근데 웬걸요? 시작되자마자 전반전에 이탈리아가 골을 넣어요. 다 예상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칠레가 골을 넣습니다. 1대1.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요. 그리고 후반전이 들어가요. 근데 웬걸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이 동영상을 어제 또 보고 왔어요.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국 동영상은 없습니다. 이탈리아 동영상을 봐야 돼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5분 있다가 칠레가 한 골 넣어요. 2대1.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탈리아 모든 선수들이 집중합니다. 골을 넣어요. 골을 넣으려고 슛을 해요. 근데 안 들어가요.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이제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약 4분 5분 남았을까? 그때 갑자기 로베르토 바조가 칠레의 페널티킥 에어리어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내요. 마지막 기회. 로베르토 바조가 그걸 얻어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그 동영상 쭉 경기를 보고 왔거든요. 제가 설교하려고 확인하려고. 로베르토 바조가 페널티킥을 얻어내자마자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고개를 땅에 숙여요. 고개가 아니라 허리를 굽혀요. 그리고 계속 공을 만작만작거려요. 여러분 되게 일반적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차겠습니다. 내가 차겠습니다. 이거 내가 이번에 만회하겠습니다. 내가 골을 넣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로베르토 바조는 아무 말도 못해요. 이해되시겠어요? 4년 전의 악몽이에요. 만일 이번에도 실수하면 완전히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나중에 혹시 기회되면 이탈리아 가서 한번 그 동영상 보세요. 공을 계속 만작거려요. 고개가 아니라 허리를 숙입니다. 허리를. 근데 갑자기 그 카메라맨이 로베르토 바조를 비춰주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딱 비춰줘요. 이탈리아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한 손으로 말해요. 아니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쟤. 아마도 뭐 제가 이탈리아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추측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쟤는 안 돼. 쟤는 치지 못하게 쟤 보고 치라고 그래. 야 걔는 안 돼. 자꾸 안 돼. 걔 보고 치라고 그래. 그 장면이 계속 잡혀요. 그러고 나서는 한 사람이 집중되고 그 사람이 공을 들고 나옵니다. 누굴까요? 로베르토 바조예요. 그 감독이 계속 말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 치지 마. 야 다른 사람 안 돼. 바조 치라고 그래. 바조. 야 로베르토 바조가 그 페널티킥 치라고 그래. 계속 안 된다고 말해요. 아마 그럴 때 이탈리아의 다른 선수들은 자기가 치겠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다 말립니다. 그리고 감독은 누구를 지목하냐면은 야 로베르토 바조 네가 쳐 네가. 결국 로베르토 바조가 그 공을 들고 페널티킥으로 와요. 공을 만지작만작거리면서요.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근데 참 재밌죠. 그 경기에 어떻게 중계가 되냐면은 로베르토 바조가 공을 가지고 페널티킥 에어리어 안에 와서 공을 놓는 그 순간에 참 재밌죠. 4년 전에 로베르토 바조가 그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장면을 보여줘요. 10초 동안 짧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편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전광판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지금 이 사람 차는 사람 4년 전에 미국 월드컵에서 결승전에서 브라질에서 승부차기에 실축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탈리아가 졌어. 그걸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카메라맨이 그 로베르토 바조를 클로즈업합니다. 그래서 얼굴 가까이 대요. 제가 어저께도 그 장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 로베르토 바조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번 실수하면 어떡할까? 이번에 놓치면 어떡할까? 그 불안한 눈빛, 두려움의 눈빛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엔 하고 싶다. 이번엔 넣고 싶다. 이번엔 성공하고 싶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도 놓쳐버린다면 이제는 완전 끝인 것이에요. 그 복잡한 감정이 그 로베르토 눈에 있어요. 그리고 클로즈업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페이드 아웃 돼요. 멀리 보여줘요. 그래서 로베르토 바조가 공을 놓고 뒤로 갑니다. 달려서 공을 빵 쳐요. 근데 웬걸요? 공이 왼쪽으로 가. 근데 칠레의 축구 그 골키퍼가 그 로베르토 바조의 몸을 읽고 왼쪽으로 뜁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로베르토 바조라면 그때 다시 그 페널티킥을 치시겠어요? 안 치시겠어요? 그 기회를 가지시겠어요? 갖지 않으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내 백성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다 기억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거기에 묶여있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 새 일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을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이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전 일, 과거 일은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어요. 지금 약 한 80%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고 한 20%만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예,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특별히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해방을, 독립을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430년이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남자 어른만 60만, 즉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 한 이집트 나라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지만 그들은 씨를 뿌린 적도 없고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나무를 심은 적도 없지만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어요.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기적의 대표는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이 이전에, 여러분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났던 어떤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일이라고 불리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불리는 어떤 일도 이 출애굽 사건과 비교가 안 됩니다. 최고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뛰어난 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잊어라. 거기 묶여있지 마라. 그 과거에 묶여있지 마라. 그거 찬양하지 마라. 거기에 놓여있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은 이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47살밖에 되진 않았어요. 저는 대학교 90학번이에요.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에 후회되는 일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지금 20대 초반이시죠? 여러분들은 후회되는 일 없으세요? 만일 나에게 타임머신이라는 기능이 있다면, 만일 나에게 타임머신이라는 기능이 있다면 돌아가서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없으세요? 전 있어요. 저는 그 기능이 있다면 돌아가서 지우고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라 라고 말하는 과거는 놀라운 기적뿐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 어두움, 수치, 그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과거, 내 가정, 술만 먹으면 때리는 아버지, 그 어머니, 그 부끄러운 과거들, 어두운 과거들, 그냥 수치스러운 것들, 그냥 어둠에 지우고 싶고 잊고 싶고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모든 과거들을 하나님이 잊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비록 내가 지금 교회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새롭게 되고 싶다, 나도 만일에 로베르토 바조처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나가서 그 기회를 잡고 싶다 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참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되길 소원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 어둠,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생각만 하면 후회되는,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으세요? 얼마든지 상관없는 것이에요. 만일에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새로운 출발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 재밌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나 너는 나에게 부르짖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오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저는 목사예요. 그러나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고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는 사람이에요. 그 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에 묶여있지 마라. 네 자신을 책망하지 마라. 네 자신을 저주가 내빠뜨리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난 당신의 이름이 그냥 예수, 성령, 하나님 이런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신입니까? 아니면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입니까? 정말로 약속의 신실한 신이라면 당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 어둠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저는 96년도 처음 전도사 생활했을 때에, 교회를 섬겼을 때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계속 저만 가면 피해요. 2달을 2m도 가까이 못 가게 해요. 그러다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처음 말하게 됐고, 5, 6개월이 지났을 때에 드디어 알게 됐어요.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해왔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집에 안 계세요. 그 오빠로부터 당했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성폭력과 그 어둠과 눈물을, 그것 때문에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나와서 상담할 때에 한 번도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1년 동안을. 그냥 우리가 한 일은 그냥 우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말씀.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이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오빠의 그 모든 폭력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구할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 구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구하세요. 그러나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 어둠에서 나오는 것,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와 그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분에게 나오시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이름을 좀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분의 말씀 앞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던 것이에요. 죽음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음의 모든 권위를 그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고 복종하고 죽음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그의 이름 앞에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작게라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내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고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베르토 바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페널티킥 공 놓는 곳에 공을 놓고 뒤로 가서 공을 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공이 왼쪽으로 갔죠. 그리고 칠레의 골키퍼는 그 몸을 잃고 왼쪽으로 뛰었어요. 그러나 공이 어떻게 하냐면 공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칠레의 골키퍼 손을 스쳐서 골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카메라맨이 그 이탈리아와 칠레 경기장을 다 비춰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환호성을 질러요. 아마 그때 칠레 사람도 일어난 것 같아요.
칠레 사람들은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베르토 바조를 응원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로 물러나 빠지지 마세요.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어둠에 들어가지 마세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네가 무엇을 경험했든지 간에 이제 내가 할 새로운 일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처음 뵙지만, 그리고 두 번 다시 뵐지 뭐 없겠지만, 저는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새롭게 되는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완벽한 어두움에서 한마디 말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게 하셨던 그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새로운 것들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만일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교목실을 두드리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과거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모든 죄악된 것을 끊고 싶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교목실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 한세대학교에 우리 학부생으로 입학한 여기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슬픔과 수치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과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롭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 두 여성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두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중 한 명은 청각장애인입니다. 바리스타는 누구일까요? 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지체장애인입니다. 누구의 공일까요? 1 빼기 1은 3이지, 그지? 1 더하기 3. 두 학생이 있습니다. 4지. 이 중 한 명은 지적 장애인입니다. 누구의 스케이트일까요? 4를 하나 없애줘. 당신의 생각은 과연 옳았을까요? 노력을 통해 편견을 깨뜨린 김경민 선생님. 처음 교단에 섰을 때는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더 설레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2가 나오고 동사 원형.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편견을 만듭니다. 도전을 통해 꿈을 이룬 바리스타 최애나 씨. 청각장애가 있어도 소통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바리스타에 도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장애인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 그 생각이 차별을 만듭니다. 거듭된 훈련을 통해 음반의 희망을 만든 김서영 선수. 비결 타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다 좋아요. 세상을 향해 그녀의 스케이트가 당당하게 뛰어오릅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다친 마음을 깨트리는 또 다른 사람이 농구를 있습니다. 딱 처음 했는데 그 땀을 흘리면서 얻는 그런 즐거움 있잖아요. 그런 거 느끼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죠. 오늘도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채우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 건네는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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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편견 없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한세대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I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 가장 큰 교내 행사인 체육대회 예선이 지난 9월 3일 시작되었는데요. 체육대회 소식을 리포터 김영은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4일 체육대회가 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체육대회의 이름은 한세그라운드로 이 컨셉에 맞게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기 종목으로는 축구, 농구, 피구, 발야구가 있으며 9월 3일부터 예선 경기가 시작되었고 각 경기는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e스포츠가 시행됩니다. 이외에도 학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리마켓이 진행됩니다. 새롭고 풍성해진 한세체육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한세그라운드 체육대회에서는 기존 실시하던 구기 종목과 더불어 다양한 개인 팀 게임이 준비되어 있어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니 한세대 하고 여러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세그라운드에서는 진짜 치킨을 드립니다. 하구 여러분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리포터 김영은이었습니다. 9월은 독서의 달입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이 있죠. 이달에 진행되는 행사와 추천 도서를 리포터 이은정이 전해드립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각 지자체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과거 소설책과 자기계발서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면 최근엔 현대인들의 소모된 감정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감성 에세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세희 작가의 실제 정신과 치료 기록을 담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설 부분에는 야쿠마루 가쿠의 소설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베스트셀러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폭염이 지나가고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책을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리포터 이은정이었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일교차가 커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세의 소식을 전하는 IBC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1일 채플 광고입니다. 시설관리팀 광고입니다. 공포시 긴급구조 종합훈련 안내입니다. 일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이며 장소는 영산비전센터 건물 및 주차장입니다. 훈련 기간 중 주차장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시설관리팀에 해주세요. 보건진료소 광고입니다. 메르스 증상과 행동요령 안내입니다. 잠복기는 2일에서 14일부터이며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로 신고해주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광고가 길었죠? 저희도 긴데요. 잘 들어주세요. 알았죠? 먼저 학교 광고입니다. 9월 19일 수요일 날에 우리 학교에서 소방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소방차가 온다고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그날만은 대중교통을 좀 이용했으면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교목실 광고입니다. 채플 재수 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교목실로 가주세요. 네, 그리고 동아리연합회 광고인데요. 이때까지 계속 그거 나왔죠. 영상으로 한상의 통연랜드 상품도 받아가 이거 지금 학생회관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게임도 있고 상품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총학생회 광고 시작할게요. PPT 띄워주세요. PPT 띄워주세요. 한세그라운드가 10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대진표가 각 관마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과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숙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그만. 한 칸 앞으로 가주세요. 네, 한세그라운드 각 종목에 참석하셔서 1등 하시는 분에게 한해서 전부 다 치킨을 드려요. 그러니까 총 9명이 치킨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보이죠? 이겼다. 이번 체육대회는 진짜 치킨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1등 하셔가지고 치킨 꼭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플리마켓 광고인데요. 이거 신청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20팀을 선착순으로 마감할 거니까요. 대자보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기획국장 번호로 사진 찍어서 이름 학과 번호 쓰셔서 내시면 돼요. 꼭 확인 답장을 꼭 받으셔야만 이게 신청이 된 거라고 하니까 확인 답장을 꼭 기다려주세요. 다음이요. 네,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저희 라이트 총학생회와 함께 체육대회를 같이 섬길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획국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택은 봉사시간 16시간을 그냥 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9월 19일 수요일 날 6시 수원 야구장에서 KT 대 SK 이렇게 야구 초청권이 300장이 왔어요. 무료 초청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학회장님께 연락을 드리면은 초청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것도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상으로 7교시 체프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세에서 시작하는 세상을 비추자. 좋은 하루 되세요.